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정한 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막상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도 제대로 쉬는 사람은 드물어 보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일터에 있고 또 머릿속은 해야 할 일로 가득합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일하던 컴퓨터나 문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쉼을 원하지만 대체 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멈추는 법보다 달리는 법만을 배운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오늘 지금 마가복음 6장 30에서 33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앞뒤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사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육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고 또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쉼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휴식의 권유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적인 쉼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그렇게 쉬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쉼이 그리고 복음적 기준에서의 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진짜 쉼이 무엇인지 상반기 사역들을 잘 마감하면서 진정한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참된 쉼은 주님 앞에서 삶을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한참을 뛰고 또 달리고 복음을 전한 후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반응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막 지쳐서 달려왔을 때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아유 힘들어하고 뒤로 퍼져서 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은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사역의 마지막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 삶을 고백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시작도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또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복음의 진리대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냈는지에 대한 사역의 고백을 매일매일 주님께 낱낱이 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매일매일이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낱낱이 고하였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파게로 보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태서 책임 있게 전하다, 의미를 담아서 전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에 대해서 행동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행동하고 일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기쁨, 또 어려웠던 일, 고민하는 일, 그리고 지금 현재 염려까지 모두 포함해서 책임 있게 내 삶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고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잘한 일일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와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해서 보고한 것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기쁨을 누렸으며 어떻게 지금 현재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히 고백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면서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쉼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달려오는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달려왔으니 일이 마치고 끝나서 나에게로 돌아왔으니 바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쉼은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과정들을 중단하는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정한 쉼은 우리 삶의 해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시 바라보는 그 자리,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심을 허락하십니다. 일이 끝났다고 곧바로 주어지는 그 중단, 멈춤이 쉼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일은 끝났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이 끝났는데 여전히 그 일들이 내 직장을 넘어선 가정까지 오게 되죠. 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장 속에서 있었던 일이 갈등이나 염려나 또 그리고 걱정 속에서 혹은 또 너무나도 큰 기쁨 속에서 무언가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어렵고 그것은 진정한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몰고 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지친 걸까?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 중에 있었던 일들 또 사역 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놓여지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쉼은 바로 그때 우리의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사역 과정들을 낱낱이 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다시금 해석하고 읽어보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조용한 곳에 가서 쉬라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주님의 그 은혜의 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놀라운 선지자로 참으로 홀로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해냈던 사람입니다. 19장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큰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 중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힘없는 모습이죠.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걷어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것은 엘리야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바알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큰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와서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어찌 보면 주님의 참된 자녀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이 땅에서 또 힘이 들 지경입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역의 결과보다 마음속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마음의 무게가 더 컸던 것이죠.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너 혼자만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7천을 두고 있다고 남은 자 7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는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니 하나님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이 사역을 멈추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사역의 결과를 고백하고 낱낱이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보시는 그 고백에 대한 해석은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제자도 세워야 하고 또 그렇게 7천 명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은혜의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해석해 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참 일어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고백 없는 쉼은 우리 성도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참심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며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무너지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또 여러분이 연배가 올라가면 갈수록 세상과 맺는 관계들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로 아무 말 없이 우리가 혼자서 끙끙 버티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기엔 부담스럽고 설령 그것을 말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결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일은 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조차도 막연하게 느껴지고 또 힘이 없어서 나아갈 수조차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엘리야가 차라리 저 좀 데려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선 30절에서 보면 우리의 참된 쉼은 주님의 쉼에 대한 허락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함을 듣고 났을 때 그때 시작되고 열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에 퇴근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생각은 엉켜있고 감정은 풀리지 않으며 내 영혼이 억눌려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의 제자들처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주님을 향한 고백에서부터 열리게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랬고요.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팠고요. 또 이런 일을 했을 때 저에게는 버거웠고요. 차라리 저는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지친 마음, 갈등된 마음,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주셨던 그래도 이런 건 참 기뻤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쳤던 누군가가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린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복음 전했던 아주 어린 아이가 이제 교회에 든든한 일꾼으로 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잠깐 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쉼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더운 여름, 우리 올 상반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고백해 본 적이 있는지요? 혼자 삼키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쉼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낱낱이 고백하는 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세비세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음적인 쉼의 본질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참된 쉼은 먼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따로라는 표현 속에 녹아 있습니다. 따로라는 표현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이동이 아니라 삶을 우리가 완전히 분리해서 방향을 틀어 그 분주한 흐름을 넘어서 주님과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은 세상의 혼잡한 곳에서 내가 쉬어가면서 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반드시 세상과 분리되고 분주한 곳에서 분리되어 주님과 홀로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적한 곳이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 조용한 외부 공간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요 또한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아주 조용한 곳, 아주 조용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조용한 곳을 넘어서 내가 내 내면까지 고요 속에 넣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평가, 자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육신적인 격동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쉼은 어디에서 쉬느냐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면 속에 있는 고요까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격동이나 갈등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말씀은 와서라는 단어입니다. 쉼은 혹 우리가 오해하기를 모든 것을 멈추고 정지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쉼은 정지한 채로 우리가 멈추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로 와서 쉰다는 것은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쉼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쉼은 앞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와서 얻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쉼은 주님 안에서 얻는 은혜입니다. 와서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쉼이 장소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쉼은 일정이 비어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이죠. 용서 못할 일이 용서할 일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품을 바라볼 때 절망 중에 있던 우리는 그 중에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또 그리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일어나자, 이렇게 해보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보자 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난 몸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라도 주님의 곁으로 걸어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쉼 없이 움직여도 깊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무엇을 내려놓는다, 그것을 넘어서 내려놓고 거기에 딱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가장 바쁠 때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밤이 되면 홀로 산에 올라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하루 일정에 최우선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가 밝기 전에 새벽 미명이 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하루를 준비하는 은혜의 쉼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쉼은 시간의 길이나 장소의 문제 이전에 모든 한적한 곳에 내 내면이 오로지 주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독대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드렸던 것이죠. 깊은 교제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없이는 진정한 쉼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일상을 아무리 조절하고 그리고 참으로 멋진 여행을 떠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면 그것은 쉼을 얻은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께로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바쁜 삶 한가운데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외적 고요가 아닌 그분 안에서만 주어지는 회복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 계신 곳,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참된 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이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상한 심령은 살아나고 지친 마음은 위로를 받습니다. 참된 쉼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내면이 너무나도 한적한 그곳에서조차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참심의 은혜가 우리 세비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31절과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곳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잠깐 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을 향한 단순한 배려 이상의 말씀이셨습니다. 앞서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었고 지친 상태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지친 상태를 잘 아시고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쉼 이상 영적 쉼으로 그들의 영혼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초청한 상황이 참으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명하신 그 순간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이 전혀 쉼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아 모든 곳로부터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쉼을 주겠다고 하신 그 순간 그들은 31절 하반절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며 또 그리고 오고 가는 그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의 움직임보다 앞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앞서 움직여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도 사역적으로 보면 바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무리는 오히려 앞서 달려가고 분주함은 여전하며 쉼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없어 보이는 순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33절에서 잠깐 쉬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쉼에 대한 중요한 통찰 하나를 성도로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쉼은 우리의 인생이 조용하고 쉴만한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오는 것입니까? 참된 쉼의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할 때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타이밍 안에서는 지금이 그들에게 잠깐 쉴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상황은 전혀 아닌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보이지만 그들이 분명 지금 쉴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잠깐 쉬어라. 이 짧은 단어에 하나님의 쉼에 대한 타이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쉼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쉼에 대한 순종의 영성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쉼의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우리는 거부하고 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타이밍에 맞춰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에 순종하여 쉬는 순종의 믿음의 영성 또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의 멈춤 속에서 더 깊은 회복을 그들에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주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그때 멈추는 것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을 다 하고 쉬려면 결코 평생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따로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 단지 사람을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란에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이 한적해지는 순간이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내면을 한적하게 내어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쉼의 메시지를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6장 30에서 33절에서는 특이하게도 한적한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2번이나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이 한적한이라는 말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단독적으로 우리의 내면 속으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초청하는지, 한적하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사역의 성공이나 효율이 투입되어서 사역에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쉼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짧은 쉼은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내야 될 더 큰 사역을 위한 주님의 하프타임과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재정비의 시간이었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쉼은 너가 쉴 수 있을 때 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를 때 쉬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잠깐 쉬라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쉬라는, 그리고 따로 쉬라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쉼은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실천이 바로 쉼이 되는 것이죠. 진짜 쉼은 주님이 지금 쉬라고 하실 때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로 도망치던 어느 밤, 그는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도망 중이고 그는 곧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적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그 가운데도 그는 누워 자고 깨었다고 그 중간에 뜬금없는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잠을 잤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위협해도 내가 곧 죽을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지 그런 고백들이 잘 안 나옵니다만 다윗은 자신이 곧 죽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나는 푹 자고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이밍이 아무리 급박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잠깐 쉬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 중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 안에서 쉼을 누렸던 것이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춘 사람, 주님이 안식하라고 할 때 눈을 감고 안식한 사람, 다윗은 쉼을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타이밍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쉼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바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 있고 일정표는 언제나 빼곡하죠. 아이들을 돌보느라, 또 직장에서의 책임을 다하느라, 사역과 인간관계에 지쳐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버텨나갑니다. 그래서 쉬어야지 하고 마음 먹지만 막상 멈추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제가 겪는 일들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은 육신적으로 전혀 쉬지 못하게 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무언가를 마쳐야 쉰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믿음으로 또 성경적인 쉼의 의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은 시간들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는 알면서도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야 쉴 수 있다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잠깐 쉬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다 끝나고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 때도 아닙니다. 다 끝나고 나서도 아닙니다. 쉴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 그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 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이 지금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밀려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순간 제자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눕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잠들고 깨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도 믿음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를 쉬게 하겠다고 출애굽기에 그 33장 14절에서
진정으로 쉼이 질고게 또 그리고 죄에 억눌려 있던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쉬게 하겠다고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고 그건 내 일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쉼의 명령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제 상황들은 결코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주께서 쉬라고 하면 그러면 믿고 멈추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쉼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와 타이밍으로 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쉼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또 그리고 우리가 쉬고 있는 중에도 그분은 참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쉼의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께서 멈추라고 하신다면 믿음으로 멈추십시오. 아니,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하지도 않는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의 쉼, 그 가운데도 그분께서는 신실하게도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쉼에 들어갔을지라도 주님 앞에 쉬면 그분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쉼 가운데 다시 시작할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의 열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분도 공생의 사역 중에 참으로 지치고 또 어렵고 몸이 힘들고 갈등하고 절망하며 그 모든 인간이 느꼈던 감정들을 체휼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지속됐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질 준비를 하며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는 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앞두고 처절하게 쉼 없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제자들에게는 이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쉼은 그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런 그들이 깨어있기를 바라는 심정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는 심정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쉼은 그들을 향한 실망이 아니라 그래 차라리 자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상황이 충분한데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되었으니 자고 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참으로 눈물겨운 사랑이요 눈물겨운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너희가 못 지켰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이제는 나에게 와서 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육신이 연약하여 다 할 수 없어도 이제는 내가 다 할 것이니 쉬어도 된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일들을 다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와 싸우는 문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해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품에 자고 쉬어라. 진짜 쉼은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사랑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자고 쉬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의 선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는 걸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쉼은 책 잡힐 만한 일이 아니죠. 멈추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은 단지 휴식의 권유를 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명령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나의 십자가 안에서 쉬라. 내 짐은 가벼우니 수고하고 짐진 내 자녀들아 와서 너의 멍에를 함께 지잡구나. 그건 참으로 가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이 되기까지 참으로 정신없이 달려오셨을 줄 압니다. 열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내는 것처럼 살아내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주님 품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쉼터라면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거기에 멈춰 진정한 쉼, 그분이 계신 십자가의 자리, 그분이 거기에서 잠깐 쉬라고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초청이 여러분의 진정한 쉼을 누리는 초청이 되길,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